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압니다.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겨져요. 나중에 자라서 살다가 보면 인생의 골리앗을 수없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가 가슴속에 남아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로 세상이 어두울 때에 이 어두움에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다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지요. 이 사람 정말 엄청난 거인입니다. 이 17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무시무시하죠.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라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이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또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창날의 무게가 한 7kg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거대한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하고 싸울 사람 있느냐?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지요. 그들은 모두 다 겁을 먹었습니다. 이 골리앗 여기 이제 겁을 먹어서 다 숨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올 때에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골리앗이 보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아주 어린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43절에 다윗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죠. 17장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위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왜 겁을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겁을 먹었느냐? 일단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덩치 앞에 눌렸겠지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니까 누가 감히 그 골리앗과 붙어 싸울 용기가 나겠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저기 뭐 창으로 찔러도 안 되겠고 거기다가 또 더 무서운 것은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점잖하게 기록했죠.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기록한 거예요. 또 번역할 때도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점잖하게 말 안 하죠. 막 욕을 하면서, 그죠?
저주하고 이렇게 막 욕하고 저주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누구나 다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의 덩치와 무장과 이 저주 앞에 지금 겁을 먹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겁을 먹었느냐, 우리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에게 겁먹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들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겁을 먹었느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이런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로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수칙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겁먹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저주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겁을 먹었느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겁먹었느냐?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겁을 먹었느냐?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겁먹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겁을 먹은 거지, 골리앗 때문에 겁먹은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겁을 먹는데 특히 이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 저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겁먹어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겁니다. 이런 이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나와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다 두려워서 숨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45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다 숨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도 기죽지 않고 겁먹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그늘 속에 우리가 거기에 겁먹고 기죽을 거냐? 아니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맞설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그동안 겁먹고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 가슴 속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것이 일깨워지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다 겁먹고 기죽어 있을 때 이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 용감했습니다. 사울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읽어보면 사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먹고 기죽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소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왜 우리가 저 골리앗 앞에 겁을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스마트폰 들고 코로나 겁먹는 이야기만 보면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소식만 계속 듣게 되면은 계속 기가 죽고 억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골리앗의 저주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죽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6절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래 훌륭하다. 이제 싸움을 하려면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주고 이 칼로 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걸어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건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는 돌을 5개 준비해가지고 물매를 들고 달려갑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물매로 많은 맹수들을 쫓아냈겠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이 물맷돌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날 쉬는 시간에도 이 물맷돌 연습을 합니다. 돌려가지고 표적을 향해서 딱 때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경기도 합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추느냐. 그 유명한 사해사본을 발견한 것도 이 물맷돌 연습하는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뭐 구약이 뭐 사본이 옳으니 안 옳으니 그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이 사해사본이 딱 발견되면서 구약의 사본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수되어졌구나 이게 입증되잖아요. 그게 그 목동이 계속 물맷돌 연습하다가 팍 돌을 던졌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뭐가 딱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싶어서 또 돌을 딱 던지니까 또 딱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 항아리에 구약 그 사본이 계속 보존되어 내려왔던 거죠. 그렇게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맷돌 늘 연습하고 잘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갈 때에 그러면 자기의 이 물맷돌 실력을 의지해서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물맷돌 잘 던졌을까요?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다윗 이상으로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런 군인이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위협하지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 실력을 믿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평소에 날 연습을 했고 맹수와 싸웠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교양 체육 듣잖아요. 그 교수님이 검도를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다 검도를 배웠어요. 이제 이분이 하루는 실내 체육관에 우리를 모아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는데, 아무튼 일본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그런 검객으로 알려져 있죠. 13살부터 결투를 해가지고 평생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0번 결투를 해서 다 이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검술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뭐 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3단 정도 나온대요. 검도 실력으로 따지자면 3단. 근데 교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5단이 넘는데 내가 지금 이 미야모토 무사시하고 결투하면 이기겠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실력으로 보면 그 교수님이 월등하게 훌륭하시죠. 근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이분은 한 번도 진검을 들고 결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일본의 검객은 진검을 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60번을 했는 거예요. 한순간에 목이 잘릴 수 있는 거죠. 실력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낫지만 실제로 자기하고 진검 들고 싸우면 5단인 교수님이 못 이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다윗 못지않는 물맷돌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겁없이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확신이 있었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46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다윗의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붙어 싸웠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송아지를 잡고 이 나무를 버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를 해서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장 27절에 보면은 정오에 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윗의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틀림없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맞섰을 때에 왜 겁먹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승리를 확신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골리앗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날 때에 겁먹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4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뭐 48절, 49절 길게 설명했는데 딱 세 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양측 진영이 조용하겠지요.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군대대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숨을 죽이면서 어떻게 될까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 떨어져도 들릴 만큼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날 겁니다. 딱.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쿵. 그 3m나 되는 거인이 앞으로 넘어졌으니 얼마나 그 소리가 요란하겠어요. 쿵. 그 다음에 와 소리가 났겠죠.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면서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싸우면 틀림없이 이긴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확신을 가져도 실제로 달려가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 문제와 맞서 싸우지는 않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빨리 달리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빨리 달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진했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그래서 선포만 하면 안 되고 확신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용맹하게 문제를 향해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 찬양하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제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은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또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20이 오고 코로나21이 오고 계속 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가 이 3차 대전은 핵전쟁도 아니고 세균 전쟁을 해야 된다.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을 하니까 이렇게 무섭다.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연합해서 어떻게 이런 세균들을 맞서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하고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세균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때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길고 먼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너무 약해서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아온 것이 참 못나 보이고 억울하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거 다 골리앗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골리앗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네가 사는 꼴이 뭐냐, 네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게 골리앗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겁먹었다고요? 골리앗 덩치 때문에 겁먹었습니까? 골리앗의 무장, 무기 때문에 겁먹었습니까? 골리앗의 저주 때문에 겁먹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었어요? 그들 중에 다윗만한 물맷돌 선수가 없었습니까? 다윗 이상으로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겁먹었느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겁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골리앗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박관중 장로님 이야기를 읽었어요. 제 요새 취미가 옛날에 사다 놓은 책 하나씩 꺼내서 보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조선 총독, 일본 총독에게 계속 항의를 하기도 하고 또 도지사에 가서도 경고문을 보내고 계속 하다가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일본으로 직접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본으로 갈 때 자기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통역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사람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 이야기에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신기하고. 거기 보면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기적이 그대로 믿어져요.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봐요. 이제 일본을 가려면 부산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도항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도항증,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근데 이 박관준 장로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총독한테도 항의하고 도지사한테도 경고장 보내고 이러니까 당연히 도항증을 안 주죠.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아유 장로님 도항증 없이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슨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이거 건너가는 거 무슨 문제냐고, 아무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오르는데 일본 순사들이 다 지키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성큼성큼 올라가요. 배에 들어가요.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들 눈 속에 이분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근데 안희숙 여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도항증 찾으니까 도항증을 찾을 수가 없어.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또 배에서 내려와요. 아니 올라갔으면 거기 계시면 되는데 또 내려와요. 그걸 못 찾냐 그러면서 자기가 지갑에서 찾아줘요. 그리고 또 성큼성큼 또 올라가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그 고위 강요들에게 계속 당신들 이렇게 한국 교회에 신사 참배 강요하면은 일본 나라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 국회에 가가지고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제 붙잡히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느낀 것은 정말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정말 잔인하게 이 교회를 핍박했구나.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 정말 잔인하게 고문하고 괴롭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요 조금 더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렇게 고문당하고 협박당하고 또 회유를 합니다. 나중에 하여튼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온갖 물고문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온갖 그런 고문들 당하는데 이분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위엄, 그들의 당당함 앞에 사람들이 오히려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당당했느냐? 그분들은 이런 골리앗의 위협과 저주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가면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읽으면서 막 두렵고 부끄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 골리앗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10 정탐꾼이 안 된다고,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겁을 먹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들은 애굽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또 홍해를 건넜고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 거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겁먹어서 숨었지만 그 기죽고 겁먹은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골리앗 수없이 만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거인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